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드러내시면서 많은 무리들,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 당국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척을 했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거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외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외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으로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명절 첫날에 외치시지 왜 명절 끝날에 외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강력하게 외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37절부터 44절까지지만 저는 1절부터 52절까지 오늘 전체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본문으로 두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형제들, 갈릴리의 형제들만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갈릴리 사는 그런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다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그 유대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라고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에 이렇게 형제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강권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인내 올라갔을 때 당국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보고 긴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잘 알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아니고 가르치는 교수가 아닌데 왜 이 서기관들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율법사들보다 훨씬 민중을 잘 설득하고 잘 가르치는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또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러는 예수님은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서 이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메시아면 다윗의 씨가 아니냐? 다윗이 살았던 동네가 베들레헴이 아닌가? 베들레헴에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무리들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은 저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저 성전 지도자들에게 데려다 줄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무리들, 각양각색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배척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무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우리들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스타일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 예수가 갈릴리에서 수많은 군중들 떼를 몰고 다니면서 많은 그런 군중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앞잡이가 돼서 선동했지 않는가? 이 갈릴리에 선동했던 이 예수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가지고 선동을 하면 안 될 것이야. 예수는 선동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싹순을 잘라버려야 돼.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야 돼. 라고 이런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요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율법 잘 알죠. 바리새인들 율법에 아주 율법이라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제일 최고인 줄 알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그것은 율법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율법의 까막눈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예수를 두고 유대인들이든 당국자들이든 무리들이든 아니면 극단적인 사람들이든 아니면 대제사장들이든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왜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냐고 배척을 했을까? 그런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아주 눈총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전에 서서 명절 끝날에 강력하게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목청껏 외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에 세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중에 첫째 유월절 있고 둘째 초실절, 칠칠절 있고요. 셋째 초막절, 장막절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바로 이 절기가 오늘 성경 말씀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천에서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막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지나오면서 먹을 것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고기를 갖고 왔습니까? 가지고 온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물을 가지고 왔으면 40년 동안 썼으면 다 타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지요. 왜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생활하면서 먹을 것 먹고 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러면서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쳐서 반석에 생수가 터져 가지고 그들은 물을 마시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먹을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풍성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서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초막절 명절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을 광야에서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광야에서 반석을 깨가지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지키는, 바로 이 생수가 초막절 지키는 절기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 행사는 가장 중심된 것은 생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초막절 절기를 지날 때, 명절을 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8일 동안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8일 동안 지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성전 금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이 금그릇 대접을 가지고, 제단의 대접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 성 밖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갔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실로암 물을 떴습니다. 금대접으로 떴습니다. 이것을 행진을 해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들어옵니다. 올라옵니다. 성에 올라와가지고 다시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제단,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이 실로암 물, 바로 이 물을 부어드리면서 첫날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처음 날로 끝났습니까? 이틀도 똑같이 대제사장이 행렬을 지어가지고 다시금 실로암에 가서 금대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성전에 물을 붓고 하는 게가 며칠 동안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날 8일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물을 붓는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물, 생수, 반석을 쳐서, 사막에 반석을 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고 그들이 갈증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생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생수를 넣어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제8일째 되는 날은 생수를 붓지를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서서 외치셨습니다. 이제 생수를 붓지를 않았다. 마지막 8일은 생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외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외치셨을까? 이 외치신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신 생수, 이 생수를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살게 했듯이 오늘날 미래에 있어서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생수를 마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살게 된다. 내가 곧 생수다. 또 너희들은 실로암 물을 붓고 이제 돌아서면 다시 영혼의 갈증이 나게 되는가? 그러나 예수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갈증이 없는 생수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에스겔 그리고 요엘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똑같이 하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막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막으로 흘러가고 엔게디로 흘러가고 에네기라임으로 흘러가고 아라바로 흘러가고 홍해로 흘러가고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데 바로 이 온 세상을 적시고 죽이고 살게 하는 생수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위엄과 그리고 또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초막절의 주인이요, 예수가 구원의 우물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라.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으라. 너희 예루살렘, 너희 갈릴리 예수님의 형제들아, 너희들은 명예만 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능력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거기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명예를 어깨에 올려두십시오. 이것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 형제들아, 예수를 생수로, 생명의 생수로 영접하라. 너희 모든 당국자들아, 반신반의하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라. 너희 무리들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들은 겸손히 모시라. 너희 제사장들아, 예수를 대적하지 말고 죽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를 영접하라. 너희 바리새인들아, 예수는 너희들의 죽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생수 기쁨의 우물이야. 바로 그 예수를 믿으라. 또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 성전의 지도자들아, 예수가 초막절의 주인이시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마음껏 예수의 말씀을, 생명의 생수를 너희 영혼에 퍼올려서 생수가 충만한 기쁨의 사람들이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일 마지막 날에 예수 자신이 생수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의 생수를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살았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을 때에 메마른 영혼이 아주 해갈되고 살게 될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 내가 생수, 내가 구원, 내가 반석, 내가 생명이에요. 내가 기쁨이다. 내가 우물이다. 나를 믿으라. 나 외에는 다른 곳에 생수가 없다. 나를 믿으라. 라고 간곡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수고 내가 곧 반석이요 내가 구원이요 내가 구원의 우물이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은 아멘으로 믿고 화답해야 할 터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형제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내 상급으로 여기고 어깨 명예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마치 유대인 당국자들 무리들과 같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종이 아닐 거야.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무리들과 당국자들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서셔야 할 곳에 자기들이 가서 서버리고 예수님께서 존경받으셔야 할 때 자기들이 존경받아버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할 곳에 자기들이 먼저 가가지고 덥석 앉아가지고 영광 다 받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나인가 우리 성도들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내 인생 내 마음 내 영혼에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우리의 생수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믿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구원의 우물을 마음껏 퍼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마존강하고 나일강하고 어디가 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까? 우리 지역으로 얘기를 하면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더 깁니까? 아니면 낙동강이 더 깁니까? 금강이 더 깁니까?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떠나 세계적으로 확장시켜 놓으면 아마존강이 긴가 아니면 나일강이 더 긴가? 그런데 아마존강이 7,062km래요. 킬로미터. 지구의 절반을 도네요. 반바퀴 세상에. 그렇게 하면서 이 나일강보다 391km가 조금 더 길답니다. 361km가 조금인데요. 그 거리가 얼마는가 하면 서울에서 광주, 나주 정도 가기만 하는 거리가 바로 이 39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깊이 면밀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마존강의 긴 강도 발원지가 있답니다. 처음 발원, 물이 시작되는 떨어진 데가 있대요. 그 떨어진 데가 어딘고이는 페루 케투아이 산인데 이 기슭에서 아파세타라는 계곡인데 5,000m 정도 되는 계곡에서 물이 솟구쳐서 발원하기 시작한 동네다. 그래서 아무리 긴 강도 이 강물의 발원지가 있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에서 이 엔데기를 적시고 에네글라임 적시고 사막을 적시고 사막에 나무가 세워져서 다달이 약재료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리고 오족이 살아나고 그 계속해서 사막을 흘러나가는데 아라바까지 나가고 아브라바 홍해까지 나가서 온 세계로 나가는 이러한 생수,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발원지가 어딘가? 성전에 바로 이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생수가 터져서 스멀스멀 올라와서 남으로 흘러서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엔게디 아라바까지 흘러내려가 온 세상을 적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발원지다라는 말씀. 예루살렘 성소가 발원지인데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곳이 어딘가?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곳이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이 세워진 것이 십자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것이 예수의 피 보혈. 온 세상의 생명의 생수가 온 세상의 영혼을 목을 축이고 구원의 생명의 기쁨을 쏟아주는 발원지가 예루살렘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 세상의 생명의 발원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을 다 적실 때에 모든 가족들이 다 생수가 샘솟듯 솟아나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수를, 깨끗한 생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개를 팝니까? 삽으로? 한 5개를 팝니까? 그러면 우물이 되지요. 그거 보고 주스라고 얘기를 하더구만요. 근데 이 물도 아주 좋지요. 그런데 더 깨끗한 물을 퍼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 깊은 땅 속에 거기 안반수, 피압수, 눌려있는 피압수를 아주 드릴로 기계로 뚫을 때에 그 피압수가 솟구쳐 올라오면 아주 깨끗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려면 수고를 해야 해. 파야 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믿음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너무 쉽게 이 생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러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의 생수, 맑고 깨끗한 천국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스도 앞에 부딪혀야 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예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도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그 말씀에 부딪힐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은 생수 앞에 깨끗한 우물을 올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어떻습니까? 때 묻은 그대로 은혜만 받으면 돼. 죄 지은 그대로 내 축복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아주 세속으로 어우러져 있는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축복만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거꾸로 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인간들, 사람들, 인간의 삶이 가득하고 냄새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나? 바로 생수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 걸러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샘솟듯 솟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일째, 명절 8일째 생수를 붓지를 아니할 때 내가 곧 성소에 부어지는 생수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온몸을 씻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켜 주실 때 성결한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